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에서 42장이 되겠습니다. 40장은 이사야 전체를 두 부분으로 구분짓는 분수령이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주로 주어졌다면 이제부터 끝장까지인 66장까지는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주로 주어집니다. 40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예언이 주어집니다.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그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연단받았기 때문에 이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신다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고하십니다. 10절,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강한 군사로 그리고 자비로운 목자로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강한 용사로 또 자비로운 목자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그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12절부터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며 그의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시는 분이다. 23절을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흩뜨게 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홀로 주관하셔서 어떤 이는 높이고 어떤 이는 패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백성들을 향해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가 우리를 눈여겨보시기는 하는가 하고 낙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가 그렇게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신다 라고 당부를 합니다. 41장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도울 것을 말씀합니다. 당면한 역사에서 볼 때에 그 구원자는 바사의 고레스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으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는 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지요. 그가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하지만 그 심판 이행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된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은 심판에 대한 예고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스라엘을 다정스럽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 버러지같이 무익해져 버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하나님께 유익한 도구로 쓰임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42장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고합니다. 앞장에서 예비된 한 구원자는 역사적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인물인 반면 여기서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궁극적 구원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1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근원에 대해 말해주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그의 능력의 근원이 될 거라는 말이죠. 2절 3절은 그가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상하고 약한 생명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말은 자신의 사역과 업적을 사방팔방 떠벌리지 않고 은밀한 중에 일한다는 거예요. 여지까지 세상의 여러 군왕들과는 다르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6절 7절은 그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줍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앞에 바르게 세움으로써 이방 나라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의 통로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신 계획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아울러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찼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을 보면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잠잠히 지내는 것 같아도 해산할 때가 되면 요동치면서 새 생명을 낳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잠잠히 계신 것 같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길을 만들고 일을 준비하시며 메시아를 그 이스라엘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18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눈을 밝히고 귀를 열어주셔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맹인이 되어버렸고 못 듣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서 그 눈을 밝혀주시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언약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18절 이하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은혜는 이렇게 놀랍죠. 쓸모없게 되었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쓸모없게 된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언약을 이행하시려고 새롭게 하셔서 언약하신 대로 사용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40장부터 이제 선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일 7월 31일 토요일은 이사야 43장에서 45장을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기도도 더디 이루어져서 심히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택한 백성, 당신의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주님 다 보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때가 차면 주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심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